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1절인데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많고 죄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호세아서는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특이한 예언서입니다. 아주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그 당대에 이름난 창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참 이 명령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럼 왜 이런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했느냐? 이 부정한 여자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자 함입니다. 부정한 여자와 결혼해서 그 결혼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하기 위해서 결혼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인데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하고 싶은 말씀이 많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하게 했을까? 그렇죠? 읽을 때마다 이걸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계속해서 나에게 질문이 온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면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그 명령에 내가 따를 수 있겠는가? 참 자신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호세아서를 읽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정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깨졌다.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 누가 시를 적었죠? 다윗이 시를 적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목자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좋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왕과 백성의 관계로 설명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왕과 백성의 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 되시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죠? 아내 된다네. 아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잘못 어긋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아내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인 관계, 혼인 언약이죠. 우리 혼인할 때 다 언약을 맺었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결혼해서 살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 언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가 뭘까요? 혼인 언약에서 뭐가 가장 핵심적인 가치일까요? 주무시지 마시고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사랑입니다. 사랑. 말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오늘 우리 교회 성도가 온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가 와서 지금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또 제가 대답을 요구하면 대답을 해 주셔야 이게 쿵짝이 맞습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과 결혼한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하나님과의 사랑이 어떻게 됐냐?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져버렸어요. 누구의 잘못으로? 아내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관계가 깨졌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예언서가 바로 호세아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부정하고 엄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죠. 호세아가 참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고멜하고 결혼을 하고 이 여자를 사랑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게 이제 자기 같은 여자를 사랑해 주면 남편이 너무나 고마울 거 아닙니까? 그 남편의 은혜에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만 사랑하고 남편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하면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안 될 텐데 이 여자가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했느냐?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보니까 다른 남자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깨졌다네. 깨졌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 저는 당장 때려치워야죠. 내 아내가 다른 남자로 살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보고 있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3장에 보면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3장 1절부터 3절 띄워보실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은 그 도망간 여자를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포도와 금포도에 빠져있는 너희 엄나는 너희를 다시 사랑한 것처럼 너는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호세아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니 도망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면은 헤어져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해라.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기 싫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2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돈을 가지고 가요. 돈을. 자기 아내인데 자기 아내를 찾기 위해 가지고 돈을 가져갑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그것도 은 15개의 가치가 있대요. 그럼 얼마를 들고 간 거예요? 은 30을 들고 간 겁니다. 은 30을 들고 가서 그 남자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여자를 다시 사온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호세아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화가 막 치밀어 올랐을까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가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3장 내용입니다. 호세아 3장의 내용이에요. 이런 부정한 여자와 사는 호세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호세아가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이걸 보면 호세아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뻗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도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죠.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어떻게 이런 게 나에게 왔는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이스르엘. 이스르엘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이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심다, 뽑다, 흩어버리다. 흩어버리다는 말은 파괴시키다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흩어버리다, 파괴시키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호세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흩어버렸으면 좋겠다, 파괴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확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보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 죽일 놈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기 아들 이름을 죽일 놈이라고 지은 사람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은가요? 아무리 봐도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아들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아들을 볼 때마다 파괴시키고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따라합시다. 로 루하마라고 지었어요. 이 루하마가 긍휼히 여기다, 사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부정접두어 로가 붙으면 무슨 뜻이라고요? 긍휼히 여기지 못하겠다, 사랑하지 못하겠다. 딸을 낳았는데 이 딸도 내 딸 같지 않아. 그러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딸을 낳고 예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고 앞에 부정접두 로가 붙으면 뭐라고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내 아들이 아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름을 대놓고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부를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닌 놈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웃지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보면 자기 아내 고멜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다, 사랑이 파탄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깨졌다. 이런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회복하기 힘듭니다. 조금 더 놔두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이런 감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걸 투영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느냐?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선지자입니다. 주전 8세기 선지자라는 말은 주님 오시기 전 700년경에 등장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럼 주전 8세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다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런데 딱 멸망당하기 한 30년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의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2세라는 이스라엘 왕이 등장했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번영을 누립니다. 솔로몬이 잃어버려서 솔로몬 때 다 차지했던 그 땅이 다 잃어버렸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다 차지했어요. 얼마나 잘 살게 된 겁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삶을 너무나 잘 살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더욱더 타락하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푸른 나무라고 있으면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뿐만 아니고 베델과 단에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을 아시겠죠? 아까 마치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번영하게 된 것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에게로 막 달려가는 거야. 끝간데 없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떠났어. 그뿐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했어요. 호세아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미가, 이사야, 이 사람들이 다 주전 8세기 선지자입니다. 이분들의 예언들을 쭉 보면요, 이 땅에 정의가 사라졌어요. 모든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다 타락하고 이웃을 속이는데 능하고 남의 것을 늑탈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입에다가 뭘 먹여주면, 입에다가 뭘 물려주면 무슨 말입니까? 뇌물을 주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입에다 뭘 물어주지 않으면, 뇌물을 주지 않으면 너희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미가서에 나옵니다. 거짓 예언, 거짓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조금만 잘 먹고 잘 살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관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요. 부족함이 없어서. 여러분, 부족하고 힘들고 진짜 큰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거든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어. 그래 괜찮아. 내가 하나님 없이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뭐냐? 과거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이루어 놓았던 신앙보다 그걸 비교하면 우리의 신앙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정말 불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이 있냐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오늘 질문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선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 끈끈하고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졌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너의 관계 괜찮니?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괜찮냐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되는데 응답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것들을 자꾸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응답이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나 이게 전혀 생각나지 않고 세상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다 그냥 주일 와서 이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당장 잘라내고 이혼해 버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버렸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호세아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타인의 아내가 된 고멜의 값을 지불하고 대사 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구속, 속량. 무슨 말이에요?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속뜻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원래 내 것이에요. 이게 내 건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어. 속상하겠어,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돈을 준비해 가지고 그 값을 다시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고 속량이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죄에 빠져가지고 또 헛하는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사탄의 것이 돼요. 사탄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는 전무합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여러분, 관계를 깨뜨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맨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값을 지불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계속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에서는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실까요? 6장 1절입니다. 띄워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그리고 모든 예언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모든 예언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이걸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시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 돌아갈 때 살기 때문입니다. 그 길밖에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살 길이 있으면 다 떠나가세요. 괜찮습니다. 다 떠나가세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누누이 강조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를 떠났다, 이거는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진 것을 말하는 거고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죠? 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으면 죽은 것 같지만, 환란이 큰 환란들이 있고 죽은 것 같지만 그건 오히려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에스겔 37장을 설교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죽은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죽은 뼈가 가득했다는 말은 그곳에 죽음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죽은 뼈가 가득했던, 죽음이 지배한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일어서 서는데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이 환상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남에게 포로로 잡혀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진 건 마치 죽은 자처럼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생기를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롭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 칭찬받지만 그게 내게 의미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 환난을 겪고 넘어가는 것도 의미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6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주제 9절이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죠. 우리를 찢으시죠.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면 한 번씩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어긋난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 비유. 탕자 비유에서 말하는 중심 주제가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산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산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떠났습니다. 떠날 때 뭘 받아 떠납니까? 뭘 받아 떠나가요? 아버지로부터 수많은 소유를 받아가서 떠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탕자 비유를 보시면 탕자가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로 받던 유산은 조금씩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자기가 가진 소유가 언제 없어지는지도 모르게 허비했다, 탕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탕진해버렸어요. 사라지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 볼까요? 6장 3절. 이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알다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 야다. 이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태도가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소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아는 척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에게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4장 6절 더 보실까요?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어요. 탕자의 예를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16절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어느 순간 다 소진해 버렸어요. 모든 것을 소진하고 나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배를 채우고자 해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고 해줘도 그것도 안 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비참한 삶 아니겠어요? 그때 생각하기를 뭘 생각하느냐?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고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으면 품꾼들도 풍족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순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만이 풍성해요. 아버지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줄도 읽어보시죠. 18절 19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지 않는 풍성함이 아버지에게 있는 줄 알 때 탕자는 회개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 그 생명의 풍성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지신 풍성함을 우리가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곳에 가서 그 풍성함을 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이 생명의 풍성함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을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앞에 살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때때로 다른 남편에게 가서 살 때가 있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대사오셔서 끝까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외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그 값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값진 존재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호세아 선지자가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6장 6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곡해해가지고 또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예배, 봉사, 섬김 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없이 섬김을 막 합니다. 정말 위험한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없이 예배한다.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를 원하신다. 인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면 헤세드. 헤세드는 언약 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변함없이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의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아무 감격 없이 간절함 없이 모든 종교적인 예배, 섬김, 나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 예배 이 별것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 없이 드리는 헌금, 제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김과 봉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4절 보실까요? 4절. 에브라임아 네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다는 거야? 아침 구름, 시 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느냐? 바람 불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구름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해 뜨면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는 이슬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얕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이 더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쉽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찔림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맨날 강단에서 사랑하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외치면 나는 정말 그런가? 이게 마음의 찔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까? 내 기분 좋으면 잘하고 내 기분 나빠버리면 때려치워버리고 그게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을 줍니다. 따라할까요? 사랑하면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치시는 호세아의 이 말씀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